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용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두 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해도 뜨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꽃 피는 곳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꽃구경도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만 있는 것도 답답한데 시간 잘 맞추셔서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앞 사람하고 간격 2m 이상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씩 바람 쐬고 오시면 좋겠고, 또 요즘에 드라이브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데 드라이브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계속 보내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남편이고요. 와스디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그 주인공, 그 왕,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했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적인 이름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지요. 영화 300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고 또 오늘 본문 와스트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한 테르모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르모빌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많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 지냈겠죠. 그런데 5개월 하고 3주 정도는 잘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과정 속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정이 깨집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 안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빨리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이라는 말은요, 술에 취해 흥분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술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술을 먹으면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실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와 퇴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를 해요. 그 실수의 내용이 뭐냐면 왕 와스티를 불러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실수가? 그 실수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름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불렀냐면 11절에 본 것처럼 왕 후에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외설스러운 요청입니다. 왕관만 쓴 채 나오라는 요청입니다. 당연히 와스티가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요, 와스티는 이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몇 달 후 아들 아닥사스다를 출생합니다. 남편이 왕이지만 아무리 왕이지만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술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은요, 예배하는 자들이 섰을 때, 예배자로 섰을 때는 금지해 있고 또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나시린과 같은 경우에도 금지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은 사람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게 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처럼 망각하게 만듭니다. 술은 내 기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형편은 무시하죠. 술은 결혼관계를 파괴하고 몸과 정신을 파괴하고 가족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몸에 술을 계속 부어넣는 행위는 자동차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차는 고장나겠죠?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진노라는 단어는요, 불타오르는 분노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진노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분노였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존심은요, 이기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이 자존심이죠. 가족 간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존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언제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존감은요,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단점이나 부정적인 모습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 가운데 주셨지만 나는 귀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내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요, 내가 상대보다 잘났다는 마음이에요. 지기 싫다는 마음이에요. 좀 더 나아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어,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처받으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고난받으라 하셨습니다. 분노가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린 그 분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황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낸지 아십니까? 바로 법규를 가져다가 폐위시키는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그 법을 가져다가 아내를 폐위시키며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녀가 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막무가내로 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옆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법대로만 처리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지만 사실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고 뭔가 정돈된 것처럼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법으로도 사실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가 그렇고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여 또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일 법대로 다 처리하셨다면 저도 여기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대로 처리되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덮어주고 또 어떻게 품어줄까? 가정을 깨트리는 근본적인 이유 늘 조심하세요. 술, 또 술과 같은 세상 유익을 쫓는 쾌락, 타락, 그리고 분노, 또 사랑 없는 자기의 기준. 나로 인해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밤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 나누며 이런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많은 가정,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서로를 품고 안아주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저녁 되시고 평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